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저희 집은 여행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아이들이 늘 물었던 질문이 기억에 남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발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도착해요? 라고 묻는 것 하나였고, 또 하나는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겠지요. 다시 돌아가면 편안한 거처와 좋은 음식들, 쉼이 있을 텐데 뭐 하자고 굳이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출애굽기는 그 여정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한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목적하는 곳을 향해 빨리 가는 것이 피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그러한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지요. 막 달려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제사의 방법, 제물의 종류, 제사 드리는 장소의 크기, 회막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달려야 하는데 멈춰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힘이 빠지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강대국 이집트도 우리한테 이제는 덤빌 수 없는데, 이제 약속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희망으로 가득한데, 승리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있었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기록한 과거의 책인 동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반성하고 또 그 반성을 통해 내일을 향하게 하는 미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앞서 읽었던 레위기는 잘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위기에 뒤따라 민수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한 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준비시키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애쓰고 수고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정돈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지난주에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이집트 탈출 2년 차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두고 명령을 하십니다.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의 수를 조사해서 명단을 만들고 그들을 지휘할 지휘관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표 1과 같습니다. 르우벤으로부터 납달리까지 개별 지파의 수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총 군사의 수는 60만 3,550명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빠져 있고 대신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시작은 1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장소에 대한 것이 추가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되는 1장과 달리 2장의 1절은 모세와 함께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체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1장 마지막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 있지요. 레위기에서 이미 읽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회막을 담당하는 아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앞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 역시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방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역시 사람의 임의대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지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12지파가 진을 형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표와 같이 1장에서는 지파별 지휘관과 병력의 숫자만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둘레에 취돼 부대기에다가 자기 가문에 깃발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 뒤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의 진 구성도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진을 편성하는 그 방식의 중심에는 회막,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이 진을 짜는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사방을 둘러싸는 형태로 진을 형성하는데 히브리어 데겔이라는 것이 번역된 부대기와 히브리어 똑같이 베오토트가 번역된 자기 가문의 깃발이 구별되어 등장을 합니다. 데겔이라는 단어는 아카드어 따갈루, 그러니까 올려다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쉬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높이 솟은 표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좀 다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행을 다니실 때에 가이드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것 있지요. 어디에 내가 속한 그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 이것의 확장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대기가 있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사방을 각각 하나의 부대로 묶어 편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묶여 4그룹을 만들어서 한 방위식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각 깃발 아래에 있는 숫자는 1장과 표 2에 있는 밑에 있는 숫자들 있죠. 이것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온 1차 병적조사와 이후 민수기 후반에 한 번 더 병적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의 차이를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표기해 둔 부분입니다. 종이를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숫자를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그룹의 진영은 회막으로부터 일정한 구간 떨어져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회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둥글게 막을 싸고요. 그것보다 더 멀리에 각 지파들 12지파가 4그룹으로 나뉘어서 진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둘레라는 단어에는 마주하고라는 의미와 함께 조금 떨어져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과 각 진영의 진 사이에는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4절에 따르면 언약궤와 진 사이의 거리는 2000보,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대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바스데이스 전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9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학자들이 900m 정도라고 정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에 움직이더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거리 정도의 길이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더불어 학자들은 각 진영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을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각 진영에 우리 텐트를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문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으면 편한가요? 고민할 것도 없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 다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라면 각 진영 모두가 어떠한 한 방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방위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회막을 향해 문을 내고 자신들이 처소에서 나올 때마다 회막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2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깃발 베오토트라는 것은 12지파의 각각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사회적인 4개의 그룹 지어짐과 함께 과거 야곱의 시절부터 시간으로 켜켜이 쌓아온 그룹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단단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4개의 그룹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룹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방위를 설명하는데 아무런 수사가 없는 것과 달리 유다가 진을 치는 동쪽을 성경은 특별히 해가 뜨는 쪽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런 수사에는 의도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동북쪽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입니다. 그것은 동쪽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
해가 뜨면 생겨나는 식물의 자라남과 꽃핌,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방향인 서쪽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에 서쪽은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던 곳을 본다면 그들이 떠나왔던 홍해, 갈대숲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혼란의 상징인 바다와 어둠, 떠나온 이집트가 있었던 곳이죠. 생명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온 그 과거에 미련을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후 이사갈, 스불론과 짝을 이룬 유다그룹은 행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앞서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단어 리쇼나는 머리라는 뜻의 로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자리이죠. 가장 먼저 적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고자 생각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최전방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부대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투에 있어서 선봉이라는 것은 반대로 영예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다그룹에 속했던 이들은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았었고 전쟁에서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는 용맹함을 보여줬었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렙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지요. 이렇게 유다지파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 진은 이후 르우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마지막으로 단을 선두로 한 진영이 그룹 지어지고 행군의 순서가 됩니다. 다만 나눠드렸던 표 두 번째 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행군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궤를 앞세우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약자라서 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그룹이 출발을 하고 뒤를 잇는 것은 두 번째로 출발한다던 르우벤 진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르손과 무라리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민수기 이후 10장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민수기 10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어떻습니까? 유다 진영과 르우벤 진영 사이에 성막을 메고, 그러니까 성물을 감싸고 있는 그 회막을 메고 이동하는 그룹이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행렬의 중앙에는, 그러니까 르우벤 진영의 뒤 에브라임 그룹의 진영 앞에는 레위 사람의 진영이 회막과 함께 진 중앙에 서서 이동을 합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내에 있는 성물을 들고 행진을 하는 것이죠. 멈춰서 진을 형성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7절에 나오는 가운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로는 베토크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운데, 그러니까 화살의 표적과 같이 딱 정중앙을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함께의 의미에 더 강조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중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강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서 1장 14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에스케노멘 엔 헤민이라는 문장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갑자기 선포된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가운데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둔 채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또 때로는 행군을 하고 또 진을 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군역을 맡지 않은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의 수 1장에서와 같이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숫자가 실제로 그러했는지 바람인지 어떠한지는 솔직히 크게 방점을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 34절 계수를 하고 그 가운데 레위인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완료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명분은 만들어졌고 각기 진영별로 진을 쳤고 행군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 순종, 그것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죠. 민수기 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벌써 10년도 더 지나버린 군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군동이라는 병과를 지내면서 이것과 저것 여러 훈련에서 열애되었던 것도 생각났고요. 아침마다 회의에서 격가지로 들었던 군대라는 조직도 좀 생각났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근무하던 사단에는 3개의 연대가 있었는데 철책을 지키던 2개의 연대와 그 아래 훈련소를 비롯한 여러 보급을 담당하는 하나의 연대,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맞추어서 용도에 맞추어서 필요에 맞추어서 부대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서 때로는 묶이고 때로는 나뉘면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위수지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외출이나 휴일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에 부대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나가는 경계선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위수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부대 옆에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 가족이 있고 제가 가장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진영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민수기 기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에게 그들의 현 상황, 그것을 일러주고 그것에 대응하는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자유, 해방,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탈출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힘들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살겠다. 탈출을 위한 의지 그것 하나로 그것을 이루어냈지요. 어쩌면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로부터 나오는 여정은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는 이 여정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정.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미리 가서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잘 준비된 낙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도 재력도 무기도 힘있는 동맹국들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함께 계셔주시는 거죠. 그 준비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똑같은 여행이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것. 지금까지보다 더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쟁과 같은 세상, 아니 진짜 자신들을 멈추게 하는 싸움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에는 이라고요. 일상의 특별함이 아닌 정말 전쟁과 같은 매일이 이제 기다리는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중심에 둔 이들의 자리가 이웃을 향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만을 의지한 채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처절한 불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의 또 다른 피조물에게도 똑같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로서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마주하는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 다른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알아주어야 한다고요. 숫자를 헤아리며 많은 것이 좋고 적은 것이 나쁜 것일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서로가 각자 기준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 그 안에 사는 우리, 주님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수의 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그 어떠한 여정이라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서로 알 수 없어 커져가는 세상의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약속, 그 하나로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